포스트 마더니즘이나 다윈주의라는 그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나 다윈주의의 핵심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 상대적 진리다. 많은 진리가 존재한다. 즉 사람이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갈래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 당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것이 진리 맞습니다. 그 당신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주장대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그런 다양한 진리를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편만한 포스트 마더니즘, 다윈주의에 기한 하나의 세계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어떤 포스트 마더니즘이나 다윈주의의 그런 정신들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가지고 어떤 절대적 진리,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면 거의 돌 맞아 죽을 만큼 배척당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한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마더니즘과 다윈주의가 편만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미덕은, 아름다운 것은, 지혜로운 것은, 성숙한 것은, 바른 것은 타협과 협상이에요. 두루두루 잘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두루두루 부닥침 없이 잘 서로 이렇게 손에 손잡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슬프게도 크리스찬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진리를 믿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만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포스트 마더니즘과 다윈주의의 그런 영향력에 밀려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협상과 타협의 정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협상과 타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융통성이 있고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정신없는 목사들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어떤 하나님 말씀만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협한 성공 중심의 설교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걸 듣고 어떤 세속주의를 복음으로 변장해가지고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복음에 헌신한 삶보다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 개인적인 안락함, 개인적인 부유함, 개인적인 어떤 행복을 더 추구하고 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 가족, 어떤 안녕, 편안함, 행복,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은 나중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어느샌가 한국 교계에서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특히 우리 한인 많은 지역에 가자. 슈퍼마켓에 가자.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도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괜히 나만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 나만 유난 뜨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단이야?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를 부담스러워해요. 1년 내내 가도 전도 한 번 안 하는 교회가 이제는 부지기수예요. 더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부당할 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어쩌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복음의 그 절대 진리를 내가 믿는 그 마음이 혹시는 부족한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과 다윈주의가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는 그런 길을 선택해요. 그냥 튀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 좀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그런 어떤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내 어떤 믿음에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그 진리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역사를 돌아봤을 때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 눈치 보고 살았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색깔, 그 믿음의 온도,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 아직도 많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돈도 없고 미국은 특별히 돈보다도 크레딧이 중요하잖아요. 크레딧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차는 정말 필요한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 어느 날 그냥 무작정 은행을 걸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돈 없고 크레딧 없는데 나 크리스찬인데 나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나 지금 돈 없지만 차 살 돈 없지만 네가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내 이 신앙을 걸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네 돈부터 갚을게. 그랬는데 깜짝 놀라고 이게 뭐야 얘는 이런 눈으로 보더니만 가만히 있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야 너 배짱도 좋다. 나 너 믿는다. 오케이. 그럼 아무 그거 없이 자기가 보증 서가지고 2만 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0,000불짜리 차 사고 10,000불로 이렇게 해서 안정을 찾았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선포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답게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다 갚았어요. 훨씬 빨리. 그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선포가 나니까 내가 드러낸 만큼 살기 위해 자동적으로 엄청 노력하는구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렇듯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보여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하나님 편과 세상 편 두 편이에요. 사탄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두 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고백했던 게 신앙 고백은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신앙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에서 끝나는 신앙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나와요. 이건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이 스토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세 가지 신앙의 종류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여튼 전적으로 다 드릴게요. 굉장히 조건을 다하는 신앙.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무조건 믿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될 거라 가능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것만 쫙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어쩌고요. 안 되면 시험 봤다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 신앙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n't 이 신앙 고백. 하나님 정말 A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이렇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B를 하시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첫째는 확신을 기초로 한 믿음과 타협 없는 신앙이에요. 말씀드렸지 서두에 지금은 타협과 협상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문제 트러블이 없는 사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가장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매일마다 수백 수천의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고 불타 죽고 목 잘려 죽고 매일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 있으면 세상이 이런 줄 알아. 다들 그냥 괜찮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한국과 미국의 라이프스타일은 세상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특권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너무나도 진짜 세상의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AD가 시작된 AD 1년부터 1900년까지 1900년 동안 순교당해 죽은 사람보다 1901년부터 2022년까지 순교당한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아닙니다. 왜? 지금 더더욱 포스트 모더니즘 다윈주의가 타협을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믿고 절대 진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말세의 증거 중에 가장 뚜렷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게 머리에 총이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의 안녕을 위해, 나의 안락함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시대입니다. 제가 정말 분이 올라오는 그런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타협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진실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죄의 고백이 있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뭘까요? 저 사람은 천국 간다고 확실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은 더 적다 그랬어요. 매주 주일 성수한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믿음 고백으로 그냥 그게 천국 보장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결정하셔서 실행하는 게 쉬웠을까요?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잘라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죄 가운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죄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죽게 하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죽기보다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타협합니다. 많은 부분에 타협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의 삶은요 타협 없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다니엘서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패권을 장악했던 지금 이라크죠. 그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이 언어가 다양하게 모여가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후루룩 무너지게 되겠죠. 동일한 민족이 아니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가 풍습이 다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다가 뭘 고민? 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러 생각을 없애고 하나로 집중시켜 생각한 게 신상이었어요. 일정한 시간에 매일 그 한 30m 높이 되는 건물 5층 높이 되는 너비 한 12m 되는 이 승공으로 만들어서 햇빛이 비치면 막 이 눈이 부시죠. 그냥 그 위험이 느껴지죠. 그 앞에 음악이 울리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래서 일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생각 세계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문화와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신상 재건식을 하는 거죠. 모두가 그 앞에 절해야 됩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6절 말씀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선포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샤드락, 미색, 아벳네고, 이 세 청년들, 이 청년들의 협상과 타협 없는 신앙, 이 행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큼 강력한 도전과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타협 없는 신앙 때문에 이 세 청년들은요, 꼼짝없이, 왜냐하면 이게 다 음모론이었고요. 저들이 이 유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 것들이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음모를 알면서도 이 친구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지만 달래시 너 실수했니? 이게 부주의로 그랬냐? 지금이라도 음악 올릴 때 절하면 괜찮아. 그냥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게. 이렇게 다 얘기를 했죠. 사실 그 상황을 두고 보면 이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도 녹이는 불인데 거기 눈앞에 보고 그 어떤 얼음장을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그 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아직 30이 채 안 된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너무 의연하고 너무 당당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답변은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답변. 그러나 그 짧은 답변이지만 그들 안에 확고한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의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나 지금 이 모든 중동 지역을 제패한 패권을 잘 나가던 이집트까지도 지금 다 내 손아래에 있은 패권한 그런 왕이야. 황제야. 내한테 잡아먹힌 이 미약한 힘없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그 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니를 건지겠어? 너희 신이 힘이 있으면 니들이 왜 내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식민지 되도록 납뒀겠냐? 너희들 신들 다 무나고 힘없어. 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한 삶을 살도록 여러 상황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성공 중심의 사회잖아요. 어쩌면 미국, 한국 땅의 문화가 보내는 메시지는 네가 똑똑하고 정말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인간관계 잘 넓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엄청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노력한 말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고자,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수없이 많은 타협과 협상의 그런 유혹들을 사라락 뿌려놓죠. 그때 우리가 타협하고 협상할 때 우리 몸은 좀 편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나 그런 모습 보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조롱해요. 성공주의 시대에 성공하면 하나님 드러낸다 하지만 아니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 정말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적이,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성공주의를 쫓아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주의, 세속주의를 against 거슬러 가면서 믿음의 그 틀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조롱과 또 어떤 그 위협 앞에 이 청년들은 단호히 답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완전 왕을 놀려먹어. 왕 앞에 내가 니한테 왜 대답을 하니? 네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미 확고히 결심한 바가 있고 그 결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확고함은 왕이 선대를 베푸셔가 저희가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지방관장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다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바꾸고자 하는 그것은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뭐라든 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답변 속에 이 세 청년들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근데 이 말씀을 18절 말씀 가만 좀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함이 생겨요. 아니, 방금 그 앞에 17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믿음에 선포했거든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두지 않고 건질 걸 믿습니다. 믿음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타협 없는 절대적 신앙, 그 확신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18절 따면서 갑자기 그런데 만약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줘도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갑자기 이렇게 약간 수그러드는 백업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보통 이런 경우면 고민하다가 네 절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양심에 찔림을 잊지만 절하든가,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나를 이 풀무불가한테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질 건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약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스르륵 가더니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망신당하려고 생각했는지 그런 걸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도라는 고백은 나 자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강력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구해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이 불 가운데 타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경험적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확고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타협을 모르는 신앙. 타협을 모르는 신앙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 같지만, 깜깜한 상황에 들이닥칠 것 같지만,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셔서 그 상황에 반전을 가져오신다라는 그 음성을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 제목이나 작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책인지 잘 헷갈리는데 옛날에 읽었던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시로 가서 도시에 살던 어떤 청년이 시골에 이제 농부로 살아가는 친구를 방문하기로 하고 오하이오 주인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이제 한겨울이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걷다가 호숫가가 나왔는데 호수가 얼어있죠. 추우니까. 근데 이 친구는 호수를 보자마자 호수 한가운데로 막 쿵쿵쿵쿵쿵 뛰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갑자기 호수를 보는데 약간 이거 얼었을까? 얼마나 단단할까? 저렇게 뛰어도 안 빠져 죽나? 그러면서 이렇게 뒤꿈치를 든 팁토 해가지고 강가 주변만 서성이면서 조심조심 혹시 빠져도 여기까지만 오겠지 하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른 어떤 젊은 농부가 트랙터 트레일러를 몰고 그 강을 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이건 뭐 사람도 아니고 무슨 수십 톤 하는 트랙터 트레일러가 강으로 이렇게 얼은 강으로 지나가고 멀쩡한 그 강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이 도시 청년이 생각한 게 내 친구는 이 강이 지금 이때 연중에 지금 이때는 얼마만큼 얼어있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지나가도 안 부시는 걸 아니까 쟤는 룰루랄라 저렇게 강 가운데 뛰어가서 얼음을 즐기고 막 저러고 확 지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이 강을 모르니까 불안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습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까? 혹시 나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발 뒤꿈치 들고 빠질까봐 이러고 있는 그런 얕은 확신 없는 그런 믿음 아닐까? 그래서 불안한 믿음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봤다는 그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얼음 한가운데로 막 확신 가운데 뛰어나갔던 농부 청년이든지 불안하게 발 뒤꿈치 들고 강가만 이렇게 서성이면서 그 얼은 강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믿음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신의 믿음,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확고한 믿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확신의 고백이었어요. 확신의 고백.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확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한 거죠. 맹목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어떤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것 동시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과 행하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것 따르고 좋아하는데 절대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해서 쿠아션하고 어떻게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러면서 의심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실망하고 화나고 이런 경우를 부지기로 많이 봅니다. 저희 그 Reform Theology,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신앙,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 청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과 그분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모습이 이들의 고백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요, 믿음을 불어넣는다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고 막 몰아붙여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건 결코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단정적인 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설교는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재앙을 만났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을 줄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정말 믿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불치병에 걸린 가족들은 도대체 낫고 있지 않는, 아니면 이제 불치병에 낫지 않다가 만약에 죽으면 그럼 뭐예요? 아, 나 믿음이 없었나 보네? 아니면 내 안에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치우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서 응답하실 때에 회복시키고 살리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병이 낫지 않고 죽게도 하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 뭐예요? 전적인, 절대 주권적인 그분의 뜻과 행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요, 항상 옳아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철학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어떤 훌륭한 질문을 해대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내고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100% 항상 옳아요. 그분의 절대적 주권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결국 돌아보면 지금 이 땅에서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도 돌아봤을 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던 것, 그때는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화가 났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주권자의 그런 주권이 아닌 자비와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왜 믿음 없어서 안 하냐? 믿음으로 부르짖어라. 그럼 모든 게 다 예스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설교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거에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거 봐도 이제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기를 기다리고 베드로도 이제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심령으로, 저 같은 자가 순교당하니 감사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이젠 담대하게 죽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냥 살리셨어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살아오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 근데 요한을 보십시오.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목 베어 죽었어요. 누구는 누구한테는 칼을 보내시고 누구한테는 천사를 보내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행하심을 우리가 수용할 때 이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수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고 사는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내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확신 건데,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먹고 마시든지 비천에 차든지 공부하든지 맞든지 죽든지 살든지 뭐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게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이런 확신의 믿음과 타협 없는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명쾌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에 따라 뭐 하셨어요? 홍해 앞에 데리고 가셨어요. 앞으로는 바다야, 갈 수도 없어.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 뭐 죽게 생겼어요. 이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에 따라 의도적으로 고난에 인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밖이 아니라 고난 없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범사를 감사할 수 없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없애가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왕에 도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났죠. 죽어야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에서 얘를 잡고 있는 다른 병정이 죽었잖아요. 불타가지고. 그만큼 뜨거웠는데 들어가자마자 즉시로 죽어야 되는데 이 청년들 안 죽었어요. 불사하러 유유히 걷고 다닙니다. 근데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목격되죠.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명이 들어갔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가 이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내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해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 다 지셨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상황을, 형편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고 고통을 피하게만 하진 않지만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같은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를 거기서 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타협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3명의 청년들 불 가운데 떨어졌다가 나왔지만 말씀이 뭐라 그래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다고 합니다.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 청년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걸 계속하면서 이 하나님, 이 유대의 하나님께 반감을 내고 부정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겠다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죠. 여러분, 교만 충만한 그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타협 없는 이 신앙이. 이 3 청년, 목숨 바쳐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 왕이,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던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특히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3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7절의 이 말씀은 3명의 청년들이 불 가운데 떨어졌다가 나왔지만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고 불 냄새도 안 났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제가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것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사단, 그들의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불의 연단 때문에 머리도 거슬리고 옷도 상하고 불에 탄 냄새도 풀풀 풍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불 냄새 풀풀 풍기고 옷에 불에 거슬린 옷, 머리를 풍겨야,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겠구나. 저 왜 안 타 죽었지? 이 불 냄새는 도대체 뭐지? 저 상한 저 옷은 뭐지?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런 흔적을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 냄새 풍기고 살자. 그런 묵상을 했었어요. 당장 머리 다 타버리고 옷 다 타버리고 불에 거슬려가 내 몸이 다 타고 죽을 것 같아도 타협 없는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이 믿음의 열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조건적 기도 말고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의 선택 그런 고백 말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렇게 믿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의 주권에 신뢰하는 믿음, 경제적인 불황이 있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고 날로 약해지고 여러 삶의 상황들이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위대한 선언이 뭐예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땅에 소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기로 결단, 선택, 의지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will. 나는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돼. 믿음을 저버릴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잖아요. 최악의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신앙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본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 그분 존재만으로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크리스찬 신앙은요 환경과 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는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결단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사사기 룻기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목표고 내 삶의 목적 이유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크고 작은 어려운 고통, 불행, 아픔들 안 믿는 사람도 다 경험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언제인지 우리는 어떤 심지어 살인 같은 비극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가정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온갖 일을 우리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한테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고통 가운데 당장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없고 어쩔 상황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주시는 기회구나, 복의 기회구나, 그분을 향한 타협 없는 믿음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제 믿음을 연단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도 응답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삐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 같으세요? 시험 받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 믿음 정말 더 키워야 되는구나. 이 새 청년 같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이거 다 응답 안 되더라도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 같은 것에 나는 숙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치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의 믿음을 나는. 왜?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분은 절대 주권자요, 가장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잃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겠느냐, 네가 내 앞에 설 때까지 타협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내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성공한 인생이니라. 그러시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두려워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단계까지 잘하도록 힘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